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들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치유하는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7가지 에너지 창고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에 있는 건데, 목에서 하나님을,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을 주고 새 힘과 새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우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접촉 자극은 동물이나 인간 할 것 없이 건강한 발달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어미개가 강아지, 새끼 강아지를 이 혀로 핥아주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준다기보다는 그 강아지, 새끼 강아지의 발육을 촉진하고 또 건강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져주지 않는 원숭이들 가운데는 그 두뇌 손상을 입은,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부모로부터, 어미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원숭이들은 나중에 두뇌 손상을 많이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세기 고아원들에서 영아 사망률이 90%에서 99%까지, 그러니까 10명이 태어나면 9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의료가 낙후해서 그렇나, 19세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중요한 원인을 발견을 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보니까 뭔고 하니, 그 영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에 그 사람들이 적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이 접촉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엄마가 부모들이 안마를 해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들이 두뇌 발달이 촉진되고 성장도 다른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50%나 더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아이들이 주의력도 높고, 아이들이 산만하지 않고 주의력도 높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덜 흥분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접촉은 대단히 중요한데, 저 사진은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아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리시켜놨는데 이제 둘이를 이렇게 붙여놨더니 저렇게 지금 튼튼한 아이가 지금 딱 어깨동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이제 저거 제안을 했는데 그 간호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저렇게 해놨더니 그 생명이 꺼져가는 아이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똑같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나 동물이나 접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누군가의 팔이나 손을 만진다는 그것이 아무나 무턱대고 잡으면 안 됩니다. 전철관에서 아무 때나 무턱대고 잡았다가 큰일 나요. 요즘은 큰일 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만져주는 일이 상대방의 그런 혈압도 낮춰준다고 해요. 혈압도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심장마비 환자들을 봤는데
애완동물 소유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경우처럼 서로 만지고 스킨십을 하고 만져지는 것,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똑같은 효과가 놀랍죠. 다음 스크린을 보면 그러니까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서로의 몸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자녀 간, 가족들끼리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좀 동양 사람이라서 이 스킨십이 좀 약하죠. 부끄러워하고 약한데 오늘부터라도 잘해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좀 부모와 아이고 다 컸는데 징그러워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안고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고 서로 만지고 만져주면 이 가족끼리 가족의 정체성도 분명해지고 유대관계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놀라운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접촉이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아픈 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참으로 보면 이제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 손으로 접촉을 해서 손을 떼서 그 환자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로보니게 지방의 그 어떤 여인에게 행하셨던 기적이죠.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시돈과 두로 이 지역이 지금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는 지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지역을 이제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요즘으로 치면은 부흥회를 하신 거죠. 영의 병든 자, 육의 병든 자, 다 내게 오라 그러시면서 고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 우리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간절히 이제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자기네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좀 비하하는 발언으로 개라 그랬죠. 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여인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취복을 당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는 여기서 자기 이방 사람을 가리키고 부스러기는 주인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구원은 이제 유대인이 지금 영순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후순위에 있는 거고 그 부스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쓰고도 이게 고갈되지 않는다. 풍성하기 때문에 유대인도 구원하고 그게 흘러 넘쳐서 우리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 하시잖아요. 돌아가라. 너의 딸이 이제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 하셔서 그 딸을 고쳐 주셨는데 그 멀리 있던 딸이 이제 낫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은 물리적 터치를 하신 것이 아니죠. 물리적 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치유 능력을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제 본문의 중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친 상황과는 조금 그 딸을 고친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그
저쪽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엄청 커요. 가보면은 그쪽에 이제 저쪽에서 데가볼리는 성경상에 나오는 데가볼리는 10개 도시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왔는데, 갈릴리 호수로 오니까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 기먹고 말 더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귀가 열리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어때요? 상당히 비위생적이죠. 비위생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비위생적으로 접촉을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다 나으실 건데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 예수님의 그런 맞춤형 사랑의 접촉이 있다. 참 기먹고 말 더듬는 환자를 배려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들어요, 듣지 못해요? 그러면은 귀가 열려라 그러면은 못 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귀에 손을 넣으면서 이제 수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이제 내가 너의 귀를 뚫어주겠다는 그 수화를 하시는 거예요. 귀도 못 듣고 말도 못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침을 뱉어서 이렇게 그의 혀에 댄 것은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이제 이런 접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단식을 하십니다. 이 하늘을 우러서 단식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처럼 그냥 땅이 꺼지는 그런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그 말 못하고 기먹은 자의 그런 아픔, 그 영혼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신음한 단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죠, 공감. 그렇게 사랑의 접촉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고 열려라 해서 그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치유는 기계적인 그런 치유가 아니라 그 환자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환자의 영혼이 서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상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렇게 접촉하심으로써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신비함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느낌이 빨리 마칠 것 같죠? 벌써 이제 결론에 들어오잖아요. 여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첫째, 주님과의 접촉은 치유와 회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만날 수 없는 주님을 어떻게 그분과 접촉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주님의 치유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만난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보닉의 여인의 믿음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들도 있고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으로써 주님과 접촉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을 닮아서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접촉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상대방과 따뜻한 접촉을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연구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구 사례에서 보면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그 접촉은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과 접촉을 한다면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들이 치유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가슴에 손을 댔는데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같이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고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멸의 다이아몬드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작은 자아로 살아가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만 끌리고 그런 작은 자아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요. 좀 더 대성적 차원에서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활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끝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지금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전조된 우리들에게.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끝에 우리는 에티힐레줌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에티힐레줌은 홀로코스트 때 그쪽에서 결국은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나치 독일 군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재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결론으로 갔지만은 에티힐레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계신다.
역발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야지 이런 역발상을 하는 영성을 가졌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조금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신앙에서 조금 탈피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역발상적 신앙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퍼져나갈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족, 형제들, 성도들 그리고 지인들과 만날 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 영성가들은 그 말을 합니다. 이 종교가 우주론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실제로 참된 종교가 아니다. 우주론이라는 것은 과학, 우주 빅뱅스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가,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죄만 강조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종교단체는 가짜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자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은 서로 만지고 스킨십해야 하는 접촉도 있지만은 어떤 접촉이 있을까요? 좋은 말로 공감하면서 좋은 말로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할 수 있죠. 22일 날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 그 기독교 상담원 박사 김채석 박사가 이제 강의하러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제게 딱 첫 마디가 목사님 6개월 전보다 훨씬 젊어지셨네요.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분이 정말 기독교 상담학 박사를 받으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원래 거울을 자주 보는데 이 얼굴에도 거울을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그리고 나서 거울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젊어졌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이 얼굴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새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는 비판과 공격보다는 조금 상대방의 그런 장점을 칭찬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작용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뭘 그냥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천둥벼락을 치고 내성병력을 치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난 너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나는 너를 신뢰한다. 엄마가 아빠가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 난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믿고 무모하게 도전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 또 해내기도 한다고 그래요.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듯 하지 말고 참 내가 없는 동안 가정을 잘 맡아주고 자녀를 잘 양육해줘서 고마워, 감사해. 참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밖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한다면은 참 그 가족은 하나님의 성령이 늘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죠. 중보기도 팀이 이 접촉은 기도로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도 접촉을 하는, 믿음으로 접촉을 하고 기도로도 접촉을 하는데, 우리가 멀리 있는 자녀 기도해 주잖아요. 실제로 이 기도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자녀와.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끼리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건강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목회할 수 없는 거죠. 이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목사님 건강하도록 기도하니까 제가 버티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교회에 일어날 큰 일들도 더 크게 일어나지 않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우리가 기도란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스크린을, 8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도구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해진다고 믿는다면 오늘 충분히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본 성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오늘 치유하는 접촉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아픈 자에게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 명하셨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접촉하고, 또한 사랑으로 이웃과 따뜻하게 접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흘러가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